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더 일어나서서 말씀을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2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성령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어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그 안에서 정하게 되었으니 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주셔서 340장 찬송을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예사롭된 신과 영광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지휘하신 말씀 나를 이어려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든날 때 예수 지휘하신 말씀 나를 이어려라. 주님 것이 은혜로서 무릎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부족한 종이 증언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언함으로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복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념과 삶과 믿음 모두가 회복되고 치료되고 새로워지는 은혜, 감격, 축복 있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복되며 지금까지 예수님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밀의 복음 주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로서 이 에베소서 기록은 62년경에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정도의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한 교회 중에 가장 오래 있었던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있을 때에 에바브로가 이 바울을 찾아와서 에베소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말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가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얼음을 당하고 있다 하는 이런 소식을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골로새서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골로새서가 에베소서보다 먼저 써지게 됩니다. 골로새서를 써서 이 두디모라는 제자를 통해서 그 편지를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면서 그 소아시아의 서쪽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회합용으로 그때는 성경 구약이 하나의 편지를 쓰게 되면 교회들에게 돌려서 보내는 그런 회합용으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이 두 교회에게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하나 더 써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지역은 그 당시의 모든 도시들이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아주 우상의 도시였지만 그러나 에베소는 후대에 있어서 대단한 그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한 그런 교회로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거기서 목회를 했고 디모데도 거기서 목회를 했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수많은 교회를 이 에베소 교회가 세우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에베소 교회는 대체로 신약의 모든 서신들은 쓴 동기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가 교회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어떤 해결 방법을 위해서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 두 서신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쓴 서신이 아닙니다. 특이하게 다른 곳에서는 어떤 그 교회 나름의 그 문제가 있었어. 다시 말해 교회에 교리적으로 오류가 있다든가 또 대적자들이 나타났다든가 그렇지 아니하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교회의 어떤 절박한 그 도움과 필요성에 의해서 이 서신들을 쓰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는 그런 절박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이 서신으로서 바울이 감옥에서 쓰게 된 이 서신이 되겠는데 이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출신 성도들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 공동체 구약교회에서부터 온 신약교회 이르기까지 그동안 이방인들이 없었는데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방인들이 기독교의 한 이론이 된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제한적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그것이 전개되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지만 이 중심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었는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구원의 대상과 구원의 통로, 구원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 세계 만민, 이방인들, 모든 사람 중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확장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갓 태어난 이 에베소 교인들, 다시 이방 교인들에게 그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약 성경만 삼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가족이 되고 번석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였나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부속 공동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이라는 것은 종종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믿은 하나님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우리는 그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건가? 너희들은 잠자고 우리는 그냥 찾아야. 이런 그 문제가 성도들의 나름의 어떤 것이 대두되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복음이 증거됐는데 증거되기 전에 믿었던 사람, 안 믿은 사람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오늘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간단합니다만, 그 질문은 이 이방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도록 다 계획을 해뒀다. 예정을 해뒀는데 그 예정의 역사를 겪는 그 때가 차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근원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창세전에 예정한 것처럼 이방인들도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정해서 믿게 한 것이다. 때가 돼서 믿게 했다. 여기서 다시 말하면 오늘 한국 교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됐냐? 이거는 1884년 4월 5일 날 우리가 선교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되어서 한국교회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것. 그전의 사람들은 그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인간은 다 영원한 멸망을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로마서에서는 그런 만드는 사람이 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지 만드는 사람의 뜻이라. 만드는 그릇이 왜 나를 종기를 만들었냐, 왜 나를 대접을 만들었냐, 왜 나를 사마를 만들었냐, 그렇게 뭘 질문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서 그 예정의 때가 돼서 너희들이 기독교의 한 일원이 되고 구속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구속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일한 시민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 형성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조직체적인 교회. 이 교회는
하나의 조직체적인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무리체라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세상적으로 제도적인 조직체의 교회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그리고 그 몸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지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는 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이 성령의 역사의 공급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연합하고 성장되어서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도록 해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뒤에 듣고요.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내가 말이 다 건강하지. 할아버지 뒤에서 너무 세요. 자, 이론이 되기 때문에 여기 교회라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이제 에베소서가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인데 그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손을 잘라버렸다. 이게 손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늘 오장육부가 이 몸에 전부 붙어 있어야 피가 통하고 모든 것이 통해서 살아있는데 이게 떨어져 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령한 은혜를 다 공급받아야 살아있는 것이지, 만약 모임이 없어지고 지체가 흩어져 버리면 죽은 지체가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의 이유는 우리를 구원의 신령한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신약과 구약과 모든 인류의 한 공동체가 또 이 영원한 하늘 백성이나 지상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통일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모이는 교회, 이 교회가 되어야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 그리고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나야 된다. 성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끊임없이 육신적으로도 성장되어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 지혜로 성장되어야지, 이거 성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교회라는 것도 늘 한번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나서 어디까지 자라나느냐? 황 목사 마침 자라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같이 자라나, 예수를 닮아라.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닮아라는 말보다는 여기서는 하나님을 닮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자. 하나님을 닮자. 하나님을 닮다는 것이 예수를 닮. 예수께 만큼 잘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를 닮아 예수께 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이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자,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에 가서는 이제 6장, 4장, 6장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 중생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 1장 8절에서 12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3장 2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또 3장 12절까지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성경에는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신령한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볼 때? 구약에서 볼 때. 구약 성도들이 볼 때는 자,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그거밖에 몰랐는데 신약교회에 와서는 이방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이제 비밀이라는 것. 이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다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사 구속사에게 심오한 비밀을 알려주었다 딱 합니다. 그 비밀은 9절 하반절의 10절에 예정하신 대로 때가 차면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서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이방인과 이 서민들 세계 인류 모든 전체가 하나가 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이방의 사도 바울의 소명,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뭐냐?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3장 2절에 은혜와 긍휼을 따라 사도가 되는 과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미 이것은 너희들이 전에 내가 목회할 때 다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가서는 자신의 알게 된 비밀은 과거 구약시대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가서는 자신에게 알게 된 비밀은 한마디로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후사로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또한 한 몸이 되고 한 기체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9절에 가서는 구속의 비밀은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고 또 사명자가 되었다. 내가 나의 사명은 바로 너희들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8절 9절에서는 이런 오래전부터 소개됐던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모두에게 드러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예수 안에 또한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선막이 있으면 이스라엘 교회가 못 나갑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만 나가지 그 성전에 못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뛰어넘어서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1장은 늦게 제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2장에 가서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말하는 것, 이방인들,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 이 첫째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이제 2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2장을 보면서 보면 더 좋겠습니다.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또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시 말하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진노의 자녀,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살던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때에 라는 말을 이 에베소 2장에 세 번 나오는데
자, 2장 11절에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무할례자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2장 12절에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녀였고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무할례당으로서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밖에 하나님 밖에 살던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2장 8절 9절인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2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는, 다시 구원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하늘을 보내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을 두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원한 하늘나라,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게 되고 10절에 가서는 성덕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가올 모든 세대에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리고 8절에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은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3절에 그래서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 옛날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이제 가까워져서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분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그분 앞에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까워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장 13절 14절 15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의 역할을 자신의 육체로 배겼다. 옛날은 유대인과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다 갈라졌는데 율법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의 새 사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새 사람,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또 옛날에는 하나님의 상관없고 저주받을 그런 그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민족,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 있습니까? 이게 바로 현재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다. 현재 우리의 상태다. 미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미래. 그것을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성도 각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위에 기부신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10절에 말합니다. 19절에 가서 이방 성도 역시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우주적 교회 성전이 되어져 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절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일부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구원의 사람이 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교회라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생명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 천국 시민,
믿습니까? 그 옛날에는 전혀 꿈도 꾸지 못한 그 역사가 오늘 이렇게 우리께 이어졌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이유가 그러면 우리가 그럼 대단히 잘났어? 우리의 대단한 그 어떤 그 역사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1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의 비밀의 근거는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에 우리를 예정하사, 1장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1장 9절에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된 것이고 하나님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해 뒀다. 믿습니까? 성도들의 모든 축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이지 내가 어떤 대단한 요소를 가졌기 때문 아니다 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두 번째로는 그 예정한 사람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무속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7절에 그리스도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하심을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선택된 모든 예정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믿습니까? 그 성자 예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만약 우리가 죄 짓고 그냥 있으면 다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므로, 14절에 성령 인치심으로 성도들의 기업이 복음이 되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시킨 구원에 성취한 것을 예정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하나님이 와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보증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그 이유 1장 6절에 그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그의 은혜의 영광,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장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찬양. 그 다음에 1장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성령의 하나님이 와서 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의 구원을 적용시켜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신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내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죽으심의 역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도록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 시민들, 교회의 지체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를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의 삶을 살 것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3번 기도회가 나옵니다. 3번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기도는 1장 15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자,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첫 번째 기도를 하는데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것은 15절 16절에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게 되고 17절 19절까지는 그 구속을 받은 성도들의 영적 지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늘 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성도들의 영적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 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기도의 대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무릎을 꿇도록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기도의 자세는 15절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이 극히 제한적으로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정말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주의 종들은 주의 교회의 집사들인들은 정말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기도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은 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16절 19절에는 성도들의 영적 건강과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16절에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성도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17절에 19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 모든 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도한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가 6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18절에 6장 18절에 말합니다. 두 번째는 6장 19절에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20절에는 그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분에게만 영광과 찬송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영적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는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이제 이런 구원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 교인들끼리 서로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방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외인이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건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화와 인종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일 뿐. 이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4장 1절 3절에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2절에 말하고 또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3절에는 함께 평화의 성령의 매는주를 통해서 연합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시끄러워 마음이 하나, 뜻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연합된 그런 그 삶을 살아요. 그 연합의 당위성은 바로 4절 6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는 성도들이 부르심받은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 세례, 하나님 모두가 하나이다. 모두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4장 이 연합을 위해서 이제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연합의 근거는 봉사. 4장 7절 10절에 그리스도의 각 사람에게 분량을 따라서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4장 11절 10절은 은사를 따라 각 직분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공동의 목적.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11절에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직분을 줬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은 받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13절에 성숙되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되어야 된다. 그리고 진리에 바로 서서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15절에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 믿음이 자라게 된다. 믿음이 안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자라야 된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 자, 그 믿음의 자람의 모습이 뭐냐? 4장 17절 24 새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새사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4장 17절 19절까지 옛 행실을 청산하라.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 마음에 험한 것을 따라 행하면 안 된다. 17절에 18절에 이방인들 영적 무지와 마음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는 일을 했다. 19절에 이방인 도덕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방탕의 몸을 내던지는 더러운 일을 행한다. 거기에서 청산하라. 옛날에 살았던 육신적인 모든 삶을 청산하라.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4장 20절 24절은 새사람의 삶을 살아라. 새사람의 삶을 삶은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속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및 가르침을 듣고 배운 자들은 22절에 정욕대로 썩어질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살아야 된다. 의와 거룩과 진리로 거룩한 새 사람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23절,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자신 관계에서 말이고 버릴 것과 하나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 이제는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대인 관계를 해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4장 25절에서 32절에 쭉 말씀을 하는데 이웃 관계에 대해서는 첫째로 대신 관계를 통해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25절에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 25절에 이웃에게 오직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버리라. 26절에 분노 중에 죄를 범해서 안 되며 해가 지나도록 붕을 품어서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27절은 마귀의 틈을 탈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28절 도적질하지 말고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부지하고 선한 일을 살며 29절에
남을 해치는 더러운 말을 버리고 은혜를 끼치는 덕스럽고 선한 언어를 사용해라. 선한 언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언어로 가장 많은 죄를 짓습니다. 언어의 바른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32절은 구속에 완성된 인주신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여성분의 악독, 걱정, 분노, 고함, 비방, 욕설 등 모든 악의를 버려야 된다. 새 성품을 따라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근심케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본받자. 하나님의 본받는 어떤 걸 본받느냐? 2절에 사랑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희생적 사랑을 본받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 7절에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3절 온갖 은행, 추악, 탐욕, 따위 입 밖에 내지 않은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며, 또 4절에 가서 추잡한 말, 무의미한 잡담, 정하지 못한 농담, 합당치 않는 성도의 감사하는 말, 음해, 추행, 탐욕, 우상 숭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5절에 말하면, 그리고 육체의 방종을 빠지고 허탄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6절에 말합니다. 7절에 하면 어둠의 일로 진노가 불순종자의 임함으로 성령은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의 일을 버리고 어떻게 되냐? 10장 11절 10절에서 11절 빛의 삶을 살아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성도는 전에 어둠에 서려지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8절에 말한 성도가 맺을 빛의 일배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같은 것이다. 그래, 빛의 성도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자는 것을 잘 분별해서 11절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12절에 가서는 빛된 삶을 살아야, 빛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을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은 자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지혜로운 삶을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 20절까지 지혜로운 삶을 강구하는데, 자, 첫째로 이제 15절 어떻게 처신을 깊이 생각하고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그러면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월에는 시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연대적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 크로노스는 모든 사람의 공평지가 준 이 모든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사명적 시간, 그리스도의 특별한 그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세월을 아껴 사는데, 가정생활, 부부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스도가 교회 사이처럼 신령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말합니다. 6장에 가서 1절 4절에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연 조안에서 부모를 잘 양육하게 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하고, 특별히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잘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주종관계,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직장생활은 서로 우리가 사랑으로 복종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에게 순종하고 섬겨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6절 7절에 눈과 뇌를 같이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종을 죽게 주님을 섬기듯이 상전을 잘 섬기게 되고, 또 그 상전은 또 주님께 대하듯이 또 종들을 잘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를 하려면 무장을 해야 된다. 6장 10절에 13절입니다. 그 무장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10절 11절에 마귀의 베개를 데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12절에 싸움의 성격은 혈과 곧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따라서 성도들은 악한 날, 마귀가 공격하는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을 14절 17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굳게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형편을 가슴에 부착하고 15절에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16절에 악한 자의 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갖추고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머리를 쓰고 손에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쟁이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무장을 하지 않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장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바울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18절에 모든 종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라. 항상 기도는 우리 교인들은 늘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만이 승리할. 19절에 보면 자신과 같은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을 다음에 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돼. 지체이기 때문에 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만이, 아무리 말씀이 충만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내가 강하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세상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20절에 말하고 마지막에 두리고를 파송한 것을 21절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에베소 6장 마지막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감옥에서 이제 할 일이 뭔가.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미리 정하는데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을 봅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할 일이 뭔가. 보통 사람 같은 감옥에 갔으면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 바울은 이 감옥에서 세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두 일, 번째 기록하는 일, 기록하는 일, 기록하는 일, 기록하는 일, 전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바울은 감옥에서 내가 하나님 기도하라 그랬다.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라 그러고, 그래서 서신을 로마 이 옥중 서신을 기록한. 그리고 감옥에서 전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서 어떻게 전도하는가? 감옥에서 내가 잘 살아야 전도하지. 감옥에서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의 할 일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과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됐어. 옛사람을 버리고 빛의 사람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세워지는 복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바울이 기도하는 일, 기록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드리겠습니다. 아이들과 싸울지라 내가 성도군 앞에 곧 따라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어서면 되었고 합치는 몸들은 영광만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데 모두 닥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기들과 싸울지라 수명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큰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